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오늘은 9월 20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이며 본당 설립 45주년을 맞는 본당 층교의 날이기도 합니다. 신앙 선조들의 순교 신앙을 본받으며 특별히 오늘 우리 모두 축복 넘치는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입당송 거룩한 순교자들을 공경하여 축제를 지내며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자. 천사들도 이날을 기뻐하며 하느님의 아드님을 찬양하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 아울러서 시드니 한인성당 설립 45주년이 되는 해이면서 정확한 날짜는 11월 7일 날 시작했지만 올해가 45주년이고 오늘 본당의 날을 맞이해서 경축미사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그동안 45년 동안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모든 우리 한인성당의 모든 교우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또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감사와 또 이웃 사랑을 위한 미사가 되기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45년, 50년, 60년 이렇게 선물과 같은 시간이 되어 있는데 우리 모두 이 시기에 순교자들의 그런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모든 순교자들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 순교자의 피와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증언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인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 이 땅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선택하시어 오묘한 방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의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으로 하느님의 백성을 자라게 하셨으니 저희도 죽기까지 복음으로 따라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막가진 이들임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 그들은 빛을 내고 그루터기만 남은 밭의 불꽃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그들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주님이 시온을 귀향에서 풀어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 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 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주님, 저희의 귀향살이 네겝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뿌리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관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성 김대건 안드리아와 정하상 바오로 그리고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을 이동해서 우리가 봉헌하고 있죠. 또 본당 설립 45주년을 또 기념합니다. 조선시대에 천주교가 들어오게 된 배경은 그 시대의 조선의 후기 사회가 신분이 해체되는 시기였습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 상인, 중인, 노비 이렇게 여러 단계의 신분이 구조화되어 있었고 차별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조선 말기에는 이 신분이 다 해체되는 시기였죠. 다시 말하면 돈으로도 양반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이 돈과 관계되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신분이 해체되고 그것을 소위 탈신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왜 조선은 실학자들, 일부 실학자, 남인 신서파, 학파들을 통해서 천주교를 스스로 받아들였을까요? 탈신분화, 다시 말하면 신분이 해체되는 그 시기에 그들이 발견한 것은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양반이든 중인이든 상인이든 또 노비든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해체되지 않으면서 그 신분을 뛰어넘는 초월 신분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반이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또 노비라고 해서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월을 신분을 초월한 가치 그걸로 이 실학파들은 눈을 번쩍 뜬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조선의 미래가 있다 하는 그런 시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럼 이러한 탈신분제에서
신분 해체 시기에 초월 신분제를 가능하게 했던 그 뿌리는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르코 복음은 담백하게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만 이 루카 복음은 섬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그 사이에 날마다라는 말을 넣었어요. 날마다라는 표현, 루카 복음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 부분에서 순교자들의 삶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바로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지난번에 강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버리는 것과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의미이죠.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자학하기 때문에 나를 내팽개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학이 아니라 오늘 복음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사실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숨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목숨을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순교자가 그런 것이죠. 목숨 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대 세력이 십자가를 지게 한 거예요. 예수를 반대했던 그 세력들이 예수님 목숨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속 십자가를 지신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목숨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자들은 스스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간 길을 스승님에 의해서 바로 제자들은 자신에 대한 버림과 자신에 대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이것조차도 스승 예수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초기 교회 때는요, 우리 한국천주교회 순교자가 세 가지 종류의 순교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피의 순교자, 그리고 땀의 순교자, 보통, 그리고 일상의 순교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다 아시지만 피의 순교자는 김대건 신부님처럼 정화상 바오로처럼 순교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적색 순교자라고 합니다. 이 땀의 순교자는 최양업 신부님이나 그리고 이순희 루갈다 동종 부부처럼 동종의 삶을 살면서 순교하신 분들, 최양업 신부님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땀의 순교자, 그러고 돌아가셨잖아요. 이것을 백색 순교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일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또 세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분들은 녹색 순교자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순교자입니다. 우리 본당 45년 동안도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녹색 순교를 살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럼 녹색 순교가 뭐냐? 우리는 피의 순교, 땀의 순교도 할 수 있지만 이 녹색 순교는 오늘날 더욱더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일 겁니다. 녹색 순교는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성실히 살아가는 자, 누가 나를 미워해도 미움을 되갚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실한 마음,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적으로 살고자 하지 않는 그런 마음, 모범적인 교우고 모범적인 시민이지만 바로 인생의 나그네 삶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내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내 재산으로 여기지 않고 하느님의 재산으로 여기면서 그 재산을 이웃들과 가난한 사람과 나누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녹색 순교자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길고 긴 이 록다운 기간 동안에 더욱더 이 녹색 순교의 가치는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성실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의 특별한 그런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혈연, 학연, 지연. 혈연으로 묶여 있고 또 학연으로 묶여 있고 지연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어느 나라에도 이런 문화를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혈연과 학연과 지연이 초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인정하면서도 초기에 우리 신학자들이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신분을 초월한 것처럼 모두가 서로가 한 형제라고 한 것처럼, 따라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의 혈연과 지연과 학연은 세례성사를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족보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순교의 의미입니다. 새로운 족보, 새로운 혈연, 새로운 지연, 새로운 학연이 요청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학연과 지연과 혈연이 될 수 있느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호칭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혈연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한 혈연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연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새로운 학연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새로운 지연은 뭡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고 완성되는 그곳에 똑같이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멤버가 될 수 있다는 지연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학연, 새로운 혈연, 새로운 지연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못을 박혔지만 그리스도의 시선 입장에서는 세상이 십자가의 못을 박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세상 편에서의 십자가지만 그리스도의 시선에서 보면 세상이 십자가를 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따라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는 강한 설교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천주교의 모든 신앙 선조들은 그 신분을 초월해서 서로 사랑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새로운 하느님의 시민이 된 세례를 통해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고 문명인과 또 야만인의 차이가 없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고 신분의 차이도 없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를 이겨낼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종식시킬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나눠지는 것을 경계하십시다. 악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모든 인간 세상이 분열되기를 원할 겁니다. 어떤 이유가 되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지구상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분열이 있을 수 없도록 하나가 될 수 있는, 생각은 다르지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청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의 순교입니다. 우리 본당은 45년 전에 시작을 해서 45년 동안 하느님의 축복으로 또 많은 분들의 믿음의 삶으로 선물 같은 시간을 받았습니다. 45년의 세월, 긴 시간이죠. 이제 청년을 지나서 중년으로 돌아섰죠. 중년으로 돌아선 우리 시드니 한인 성당도 지금까지 감사한 삶을 살고 나누면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산 것처럼 이제는 중년답게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본당 교우들의 일치뿐만 아니라 또 시드니 전체의 한인들을 위한 일치의 삶으로도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당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본당입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에도 유튜브로 미사를 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종잡아도 거의 한 350명, 아니 4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식구들 3명씩만 해도 1,400명, 1,500명이 유튜브로 미사를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본당이 없어요. 이런 믿음으로 45년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큰 하느님 사랑으로 발전해온 우리 시드니 한인 성당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깝게는 3주 후면은 제한이 풀리면서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3개월의 이 피정과 같은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깊이 있게 말씀을 만나면서 하는 정말 하느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우리 본당에 와서 사목을 하셨던 신부님들을 기억합니다. 많은 신부님들이 오셨습니다만 이 본당에서 사목했던 신부님들을 기억하고 또 수녀님들도 기억하고 또 모든 봉사자들 그리고 새로 영세하는 분들 45년의 세월은 정말 진심으로 축복된 삶이라고 느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이 하느님 나라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 사랑을 발견하기가 참 힘들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느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 일은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기쁨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45년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록다운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신앙의 삶을 깊이 있게 간직하고 또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다고 보고 록다운이 해제가 돼서 만나는 그날까지 잘 말씀으로 준비하고 이 본당이 45년 동안 감사하면서 50년, 60년, 100년 이 성당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끌어주고 서로가 하나가 되기를, 서로가 일치하기를 주님께 특별히 기도하면서 그 일치와 사랑이 이 지역사회에 또 한인 공동체에 또 이 호주 공동체에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깊이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천주교회가 들어왔던 하느님의 뜻은 신분 해체에서 신분 초월로 간 이 정신, 우리 본당의 모든 교우들도 이런 정신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위아래, 옆에 아래 존경과 존중은 하지만 서로 하나인 형제를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미사를 통해서 주님께 간절히 더욱더 앞으로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주님 닮은 교회가 될 수 있고 교황님이 늘 말씀하시는 양냄새 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분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순교 성인을 드러높이는 오늘 우리 마음에 심어진 믿음의 씨앗이 모든 사람의 삶 안에서 열매 맺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우리나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선조들의 순교 신앙을 이어받은 교회가 주님의 진리와 정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이 땅의 모든 성직자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본받아 세상의 모든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순교 정신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사회와 이웃의 무관심으로 버려진 이들을 주님께서 몸소 보살펴 주시고 저희도 그들에게 다가가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증교의 날을 맞이하여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본당 설립 45주년을 맞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저희 본당의 모든 신자들이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굳게 일치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며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며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선조들의 순교 정신을 본받아 충실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위에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끼리 찬미 받으소서. 오늘 위에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끼리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백성이 드리는 이 제사를 자비로이 받아주시고 거룩한 순교자들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자신을 하느님께 맡가진 제물로 바치며 온 세상의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 선조들을 복음의 빛 안으로 불러주시어 무수한 순교자들의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자라게 하셨으며 그들이 갖가지 빛나는 덕행을 갖추고 혹독한 형벌 속에서도 죽기까지 신앙을 지켜 마침내 아드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한국 순교자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갔던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맞가진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성 김대건 사제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과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전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이 화해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에 나가는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토니오와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들의 기원, 특히 45년간 시드니 한 성당을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하느님 백성을 당신 사랑 안에 일어나 용기 내어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자비와 은총 허락하시며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들을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온자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사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우리 순교자 축일과 본당 설립 45주년 본당 친교 날을 맞이해서 가족 안에서 또 안 보이지만 우리 모든 성당 교우들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쁨과 또 축하의 인사,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영성제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뒤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순교자들의 축제를 지내며 용사들의 음식으로 힘을 얻고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도 언제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교회 안에서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잠시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본당의 날, 또 본당 설립 45주년을 이제 기념하면서 봉헌 미사를 조촐하게 정말 이 시대에 최선을 다하는 방법으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그래서 좀 강론도 조금 길게 좀 해보고 했습니다. 한가위가 또 내일 모레 화요일에 있죠. 그래서 한가위 연미사 9월 26일 오전 9시 30분에 생방송을 하고 그리고 업로드 녹화 방송을 올려놓겠습니다. 연미사 봉헌하실 분은 오늘 5시까지 지향하시는 분 성함을 휴대폰이나 또 이 이메일로 이렇게 전해주시면 저희들이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추석날에 그 미사 봉헌하신 분들의 모든 성함은 제대 앞에 이렇게 봉헌하면서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2022년 달력 광고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9월 30일까지 2022년 달력 광고 원하시는 분은 성당 이메일이나 사무실 휴대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청국장을 계속 판매하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판매이고 또 통신 판매로 록다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회사목위원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록다운이 이제 그 소식을 들어보면 뭐 10월 11일쯤 이렇게 예정을 합니다. 또 80% 되는 것은 또 10월 21일로 예정을 하죠. 그래서 정부와 교구의 방침에 따라서 이제 발표가 되면은 우리 또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것은 10월 11일쯤에 록다운 해제가 1차적으로 되는데 그때에는 성당에 올 수가 있는데 그때에도 4스퀘어미터 거리를 성당 안에 유지를 해야 된다니까 처음에 우리가 작년에 록다운 하다가 풀렸을 때 그런 시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자세하게 또 주일 미사 공지사항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정말 바람은 그렇습니다. 바람은 유아 세례 그리고 지금까지 기다렸던 성인 세례 그리고 성탄 미사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하는 것을 소박하게 기대하면서 뜻이 있으면 열리겠죠. 그리고 특별히 성인 예비자 분들 이제 록다운이 풀리면 계획을 잘 해가지고 올해 안에 또 가능하면 11월 달 안에 세례를 드리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예비자 교분들은 그동안 공부했던 거 영상이 올라갔으니까 복습도 하시고 또 이미 성경은 다 쓰셨을 거예요. 성경에 대한 것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록다운이 풀려도 이 전반적인 분야의 추세는 대면과 비대면이 서로 교차하는 그러한 운행이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에 그런 일종의 연습이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정부와 교구의 그런 지침이 나오면 신속하게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당 설립 45주년과 또 순교자 대축일 감사드리고 또 축복을 드리도록 하는데 장엄 축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굳건한 믿음을 기초로 한국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 한인 교우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순교자들의 지칠 줄 모르는 신앙 증거로 이 교우들을 가르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순교자들의 모범을 따라 형제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김대건 신부와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에게 십자가와 칼날의 순교를 통해서 영원한 고향에 이르게 하셨으니 우리 교우들도 순교자들의 전구로 천상 고향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9월 20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뒤축일 미사를 마칩니다.